드디어 민수기 16장 반역의 사건이 끝났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힘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한편으로 굉장히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나도 똑같은 동일한 죄를 하느님 앞에서 늘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마치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그래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시간만 달라졌고 상황만 달라졌지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의 잘못된 영적인 태도들을 그냥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어쩌면 평생 그 복사해서 붙여놓기만 하는 나의 이 특기, 나의 장기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 다시 갱신해서 그걸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계속 복사해서 붙이기, 복사해서 붙이기 라는 것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끈질긴 도전이었습니다. 계속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왜 너만? 이라는 그 퀘션 마크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결과로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끊어내기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게 합니다. 우리는 내 입술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나도 내 입술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중단되지 않는 걸 바라보면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불평과 원망. 그게 지금 민수기 16장에서 보여줬던 전반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 때문에 이들이 다 죽었어요. 불평과 원망한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7장 본문에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죽지 않고 살기. 죽지 않고 살기.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7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초점이 아니라 저는 뭐가 초점이냐면 죽지 않고 살기. 하나님은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로 보여주셨냐?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쌍난 지팡이에만 초점을 맞춰요. 쌍난 지팡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기적만 바라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솔직히 기적만 바라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도둑놈 심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도 합하지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에 죽음의 원인은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이들이 원망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의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 앞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 있었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우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게 할지라 또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죽지 않게 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지 않고 살기. 죽지 않고 살기. 죽지 않고 삽시다. 영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그건 진짜 죽은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뿐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걸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삽니다. 바로 영생을 산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수기 16장 이 지금 고라와 무리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이야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7장 오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어요. 너희가 죽지 않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합하여져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죽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7장 6절에 있고 5절에 있고 그리고 또한 1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죽게 된 원인은 원망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말하자면 이 아론의 지팡이를 목적이 이거예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원망이 곧 죽게 한 겁니다. 원망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원망을 그치는 겁니다. 원망을 그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이 끊이지 않는 한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민수기 16장의 사건들이에요. 고라와 그 지도자들 250명 되는 사람들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왜?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리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과 원망을 저질러서 그들이 연병에 걸려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지 말고 살기를 원하는 그 단초는 이제 원망을 그쳐라.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그치는 것은 원망을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누구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 14,700명이 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해서 모세 네가 이 고라 무리들을 죽게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7장 민수기 17장 10절 보세요. 10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한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대해서 원망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한 원망을 그쳐라. 그것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들을 만납니다. 또는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만나고 일을 할 때 불편한 일들을 접합니다. 불편한 게 맞아요. 그러나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앞뒤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원망하는 걸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 걸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한 것이 실상은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일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더럽고 썩어져 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있지만 그 안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에 있지만 너는 그 안에서 빛이 되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과 함께하는 가운데 소금이 되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일을 만나지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분리하는 한 나는 오히려 거꾸로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만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합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하여서 세상은 세상이고 영적인 건 영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이단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하나씩 분리해서 나타난 이단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적인 것은 다 쓸데없고 다 형편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세상 일을 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그게 결국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한없이 교만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성실하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실하십시오.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눈가림으로 대충 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 안 받으십니다. 왜?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면서 내 앞에 나와서는 나를 찬양한다. 이게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2, 23절 이것처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성실하게 하고 또 다른 일은 눈가림으로 해야 되고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은 원치 않던 일이든 무슨 일은 always, 아니 all thing입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고 눈가림으로 대충 하지 말라. 거기에 나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나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뉴스 보도들을 봅니다. 뉴스 보도들을 볼 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기사들을 가끔 접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결된 공통된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에게나 헌신합니다.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는 대충하여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세상 일을 해라.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 속에서. 그리고 주께 하는 것처럼 해라. 내가 내 앞에서 지금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것처럼 네가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해라. 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강조하는 점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 주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너는 결코 눈가림으로 할 수 없고 불성실한 태도로 할 수 없고 대충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려 넘어진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일에 상전에게 순종하며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대충 한 겁니다. 자기들이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도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이 모세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나의 직업에서 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세상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가림으로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눈가림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식당에 예를 들면 놓았던 반찬을 또 놓습니다. 한번 상에 올라왔던 반찬을 또 그대로 내놓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눈가림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든가요?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식당 주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듯 하면, 그래서 대충 하면,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걸고 넘어지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세상에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죽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니 뭐만 생기겠어요? 마음에 불평만 생겨요. 원망만 생겨요. 불편함만 생깁니다. 내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충성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니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다라고 여기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사탄이가 나에게 들어와서 속삭이는 말을 차단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여긴다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결코 불편하거나 세상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아는 비밀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공부할 때나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나 공부하는 데 하는 태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듯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나의 직업의 일을 수행해요. 내가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직업의 일을 할 때마다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직업의 일을 수행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그것이 불편한 일이 될지 모를지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기쁨과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따르는 일을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일로 여기니까 일이 불평과 원망이 돼요. 일을 하나님에 충성하는 걸로 따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자그마한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육적인 일을 하지만 그 육적으로 행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육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일 자체가 육적인 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비밀이에요. 육적인 일을 세상에서만 내가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여기면 내가 하는 세상에서의 일은 육적인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하는 육적인 일이 하나님께 대하듯 하면 내가 하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육적인 일을 하지만 이 내가 하는 일 이 자체가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순간 내가 하는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따라서 목사가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비밀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일들이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적이 나에게 역사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의 인생에 꽃이 피고 음이 돋아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쌍난 지팡이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나요?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떠야 될 눈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었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죽게 하듯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만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브랜드라는 것이 소위 경영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브랜드 에퀴티라는 말을 써요. 브랜드 자산. 그래서 소위 디자인을 잘하고 또 컬러를 잘하고 그리고 그 속성에 그 기업의 어떤 의미를 잘 담아서 이걸 이미지화해서 잘 해야 하는 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브랜드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들어와서 브랜드의 자산은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브랜드를 어떻게 잘 만들었냐가 아니라 뭐라고 오늘날 경영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정성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진정성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디지털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기업이 진짜 잘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를 뭐예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이 집이 제일 싼 집인지 비싼 집인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의 브랜드를 구입해서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 제품이 어때요? 좋은지 나쁜지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다 퍼집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 후기를 보고 구매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물건을 구매할 때 후기를 첫 페이지만 보지 않아요. 왜? 첫 페이지는 좋은 것만 써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10페이지 정도 보고 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사람들이 후기를 올려놓은 걸 보면 이 제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진정성이에요. 브랜드 자산은 진정성에 있다는 게 오늘날 디지털 세계로 바뀐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 진정성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 누가 알아요? 나의 서비스를 받는 모든 나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내가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진정성이 녹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확실한 이 아론의 쌍난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이런 반역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반역이 또 일어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형벌을 받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12지파니까 지팡이 12개가 모여졌겠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자신의 레위 지파 이름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어느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요? 오늘 제가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로 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증거로 되려면 나는 어떤 지팡이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눈가림으로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척 세상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매하여서 이 기회를 놓치면 죽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의 이중적인 태도를 그치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에 읽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눈가림으로 하고, 나한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게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움이 틀 것이다. 열매가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민수기 16장을 이용하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2, 13절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는 뜻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12절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들은 확실한 움직일 수 없는 표징 앞에 고라 일당에 동조하여 반역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리석어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제대로 다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가 반복되어서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있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까라는 거에는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대한 원망 섞인 이야기만 12절 13절에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눈가림, 성실하지 못한 태도, 세상 일에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들을 죽게 했습니다. 오늘 분명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의 생각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심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논리로 따져봅니다. 분석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복잡한 속에 드러나는 것은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판단하면 심플합니다. 끝납니다. 딱 부러집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하고 못하고가 명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심플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하니 모세는 왜 그랬을까? 아론은 왜 그랬을까? 내가 모세에게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복잡하게 생각하니 나오는 건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성막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지금 이 성막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여기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성막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만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성막 일을 하면서도 뭘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미친 짓 아니야? 내가 이걸 아론에게 충성하고 있는 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플해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플하면 정답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걸 하지 못하니까 복잡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처럼 나도 선택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팡이의 이름을 확실하게 쓰십시오. 지팡이의 이름을 확실하게 쓰십시오.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의 이름 쓴다는 건 뭐예요? 소속이 누구 건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속이 누구 건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팡이의 용도는 이런 겁니다. 갈 길을 헤쳐나가는 인도의 지팡이입니다. 또는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동물을 만나면 동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도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지팡이는, 내 인생의 지팡이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지팡이에 확실하게 이름을 새겨놓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지팡이에 쓰여질 때 그 지팡이가 내 인생길을 밝힐 겁니다. 그 지팡이가 내 인생길을 인도할 겁니다. 그 인생길가 나의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가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의 이름을 확실히 쓰십시오. 지금부터 내 인생의 지팡이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지팡이는 그냥 보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의 소속이 누구냐를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용도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다윗의 지팡이가 그랬습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속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지팡이가 성분이 다른가요? 똑같은 막대기일 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나 12지파의 지팡이나 똑같은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의 막대기에는 싹이 나고 누구의 막대기에는 싹이 안 납니까? 소속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막대기지만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싹이 나고 음이 트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뭐 인생 별거 있어? 내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거기서 거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다 똑같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거기서 거기서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 결국 뭐예요? 인생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인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라. 인생 거기서 거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다릅니다.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다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지팡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팡이의 기적을 보려면 증거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지팡이를 회막 안에 들어와 여호와의 증거계 앞에 두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입니다. 증거계는 뭔가요? 증거계는 지성소 안에 드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증거계 하나만 놓았습니다.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증거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팡이 안에, 증거계 안에,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기만 하면 내 인생의 지팡이는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는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막대기에 꽃을 피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의 꽃은 내가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거기서 거기 뭐 차이 있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요 여호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마다 그 사람이 써내려가는 인생의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말씀드린 대로 마른 막대기로 살면 곤란합니다. 싹이 나야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지팡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회막문 안으로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음에 소속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증거계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지팡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동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음이 트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